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그분은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왕인데 왕이 여기 왔으면 무조건 순복하는 거잖아. 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돼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왕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사로 나타난 보혜사라는 주제입니다. 은사로 나타난 보혜사. 한번 따라하세요. 은사로 나타나는 보혜사. 그럼 은사는 다 받아야 돼요. 은사는 다 받아야 된다. 은사는 다 받아야 되고 있는 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야 되고 그건 누구에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 다 준 거예요. 성령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왔기 때문에 다 주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은사를 받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뭐라고 전도지 줘요? 전도지 줄 때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그래갖고 누가 받아. 그렇죠? 마치 그거는 뭐냐? 군인이 총을 안 갖고 간 거나 마찬가지. 은사는 총을 들고 무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는 무기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들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에게 다 은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축원합니다. 제가 금식을 어제 끝마치려고 그랬어요. 끝마치려고 그랬는데 아니 죽을 먹었는데 다 토해버렸어요. 다 토해버려서 하나님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더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순종하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렇게 토하지? 그냥 사모님이 그래. 금요일 오늘 철야도 힘든데 아유 먹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먹었는데 다 토해버렸어요. 그냥 다 싹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또 힘이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하나님 능력이 더 역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한 지가 조금 되니까 이제 금식을 조금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해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이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여기서 이게 은사장이잖아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보혜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한시적으로 갔어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는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만들었어요. 임재하도록. 근데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시대. 그래서 간헐적으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고 또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 간헐적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보편적인 신앙이 됐어요. 보편적인 신앙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성령,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성령이 필요하냐? 은사는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은사와 직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직분. 은사는 기능성인 거예요. 기능성. 우리가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도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은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성장에 대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을까 고민했던 부분이 이 금식, 요번에 금식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3명씩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건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은사를 나타내서 역사하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에 나타나는 건 여기서 뭐냐, 성령으로 나타났다. 은사는 누가 준다?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준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으로 나타났다. 은사는 즉 기능에 대한 은사,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직분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보는 직분에 대한 직분이 있어요. 직분에 대한 것. 여기서 직분에 대한 거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같은다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직분은 같다는, 이 직분은 같다는, 직분은 뭐냐? 이건 직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무적인 걸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2장 28절에 잘 나타났어요. 2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는 12장에 고린도전서 여기 5절에 있지요. 5절에 직분에 대한 부분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이는 누구다? 주님이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사와 삼위일체가 다 주는 거지만 직분과 다른 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도나 이런 걸 주는 것은 누구다? 사도요, 교사, 이건 누구다? 이건 직무적인 거다. 직무적인 것. 직분에 대한 분, 직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다른 것을 구분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한때로 움직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게 잘 나타나는 게 바로 11절이에요. 예배소서 11장 1절 11절인데 요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것을 이걸 통해서 몇 사람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 여기서 더 잘 나오는 건 예배서는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교회론이에요. 자, 4장 11절을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에겐 사도로, 어떤 사람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엔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교회에서는 그가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여기도 마찬가지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누구다 같으며,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배서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것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5절에 말하는 건 같은 맥락을 받은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게 나오지만 더 구체적인 건, 교회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거는 바로 어디 있다? 여기 예배서서 4장 11절이다. 11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여기 보면 사도고 선지자고,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다,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 이런. 근데 이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사도는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시대나 모든 시대, 그 시대, 바도 바울이 시대, 요 시대 초대교회는 이 사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요 선지자와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직분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님이시고. 아멘. 은사를 주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러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걸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해서 줬다는 얘기는 이건 뭘까? 성령이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겐 다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학교를 통해서 설교를 시켰어요. 이건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이 다 교사로서, 우리 성도 모든 사람이 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게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교사. 근데 지금 한 현재 교회는 뭐가 되느냐? 목회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있으면 난리가 치겠죠? 선지자. 또 이제 사도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도 이상하죠? 그래서 요건 1세기 때 로마에서 이 복음을 가둬놓기 위해서 요 사도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목사나 교사로 되겠어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도 교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원하는 건 뭐냐? 목사와 교사. 그럼 교사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나오질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사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학교를 시킨 거는 바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걸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지금 기존에는 뭐가 있냐? 목사와 교사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뭐예요? 목사의 직분은 뭐냐? 목사의 직분은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9가지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교사도 목사에도 이게 나타나야 돼요. 목사에게도 이 성령 지혜의 말씀도 나타나고,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도 나타나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여기서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고도, 예언함도 나타나고, 영분별로 나타나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것, 통역함을, 이걸 같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그래야 목사가, 여기서 목사가 어떻게 해라, 설교를 해서 목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으면 목사가 역사를 못해.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직분하고 왜 여기다 은사에 대한 부분 나오기 전에 왜 이걸 같이 복합적으로 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거 은사와 직분은 따르다는 얘기예요. 따른데도 이게 분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도 사도들도 목사도 능력을 행하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도 은사가 없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는데 들락날락하는 귀신을 했잖아. 내가 첫 번에 앉아서 하나님 일거리를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와서 너는 6년 전에 들어갔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적으로 여러분 치료했다는 얘기예요. 예언적으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언을 뒤에 거를 알아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를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너는 6년 전에 들어가서 그래 깜짝 놀래. 너 놀래지. 깜짝 놀래지.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아니라니까. 너는 네가 들어간 건 교만해서 들어간 거야. 이걸 가르쳐줬다 그 말이야. 교만해서 들어갔어. 네가 모든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권사가 뭐 하냐, 장로가 뭐 하냐, 목사는 뭐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들어간 거야. 마귀가 교만할 때 들어가요. 귀신이 교만할 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장로 때 쫓았거든. 장로니까 장로님은 총을 가지고 있대. 총을 가지고 있대.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사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은사가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기일 테냐? 지금의 이게 문제점이 어디 있냐? 우리 교회도 제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성장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는 될까 안 될까? 안 나타난다. 그럼 병 고치는 것도 어떻게 할까? 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해야 돼. 선포하고 그거는 나가지요. 떠나가는데 이건 너무 이건 느려. 바로 즉시 일어날지어다. 즉시 이걸 통해서 같이 할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직을 하더라도 결국은 은사가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요? 선지자 노릇해도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 나타나야 돼. 교사를 해도 은사가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도가 해도 은사가 나타날까 나타나지 말할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 주는 같으며, 이건 뭐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사역을 하는데 사역 속에 은사도 있고 직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사역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역 안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이 된다는 얘기는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여러 가지,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이걸 나타나고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나타난 목적이 바로 은사로 나타난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사용할 때도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유익하게 될까? 유익하지 말아야할까? 유익해야 돼. 그럼 유익하면 나만 유익할까? 상대방이 유익하는 걸 얘기할까?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따라해. 상대방을 유익하게 된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돼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제일 중요해요.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잘못하면, 예언의 은사가 잘못하면 이게 교회가 쑥대밭대. 그게 왜 잘못했냐? 예언의 은사를 잘못하면 이거가 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하나만 띄워주세요. 14장 3절. 그래서 유익하게 하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예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예언이에요.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넘깁니다. 자, 그걸 준비할 동안, 그러면 우리가 사도의 직분은 뭐고, 이제 선지의 직분은 뭐고, 복음 전환자라 목사와 이건 누굴까, 뭘까? 뭐 이게 뭘까? 사도는 뭘까? 세워주는 자야, 세워두는 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은사를 더 받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걸 모든 걸 통해서 하는 유익하니까, 직분이나 은사는 하나님 앞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사역을 통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 그래서 은사는 뭐냐? 은사는 예언하는 자는, 특히 예언하는 자는 여기다 예언을 된 걸, 잘못된 걸 기록을 했어요. 예언은 어떻게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가 한 거를,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알까 모를까? 몰라. 다른 사람이 알까 모를까? 몰라. 근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데 첫째 조건이 뭐야? 덕을 세우며야, 덕을 세우며. 예언은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고 예언 은사를 하면, 예언 은사를 하잖아요. 예언 은사를 하면, 예언의 은사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할 때 덕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과거의 거를 알고 현재 미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과거 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미래 걸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무당집에 가면 무당들이 어떻게 하느냐? 과거 거를 얘기하고 미래 거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에 대한 직무, 저도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소장시키고 안 사용했어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은사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아우턴을 잡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가장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그거는 성도들이 하고 다 가르칠 거예요. 성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떻게 사용할 거고, 이 예언 은사 어떻게 사용할 거고 다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가르칠 거예요. 예언하는 방법론을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게, 병 고치는 거나 능력 행하거나 믿음의 은사나 지혜 은사나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관계가 없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 은사. 따라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을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주면 무당집 갈까 안 갈까? 갈 필요가 없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목사님만 하는 거가 아니라 목사님만 하는 거라 모든 성들이 다 예언의 헌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목사에게만 나타나고 전성들은 안 나타난다 그런 마을이 없어. 각 사람에게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려면 뭐가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라 그런 말이에요. 이건 덕은 뭘로 다 해요? 여러분 은사는 말을 얻었던 거잖아요. 말하여라잖아요. 사람에게 말하여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워줘야 돼요. 그 사람을 책망하는 예언은 안 하는 게 좋아. 책망하는 예언은 안 하는 게 좋아. 제가 장로 때, 집사 때구나. 집사 때, 지금 목사님인데, 간헐산기도원에서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제일 먼저, 그때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건축에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어요. 풍지박산이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이걸 잘 못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40일 금식하는 게 문제가 됐어. 교만해서 아니 이 일하고 하면 나와서 지경 처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경은 어떻게 하는 거 알죠? 목수들만 인부만 세우고 일은 우리가 다 보조하는 거야. 그럼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건축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잖아. 그런데 거기 주체가 누구예요? 목회자가 주체가 서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못 하셨어요. 제가 총무였고, 제가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총무여서 제가 다 감당해서 전부 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야.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다 실망이 돼서 나도 두 주인가 안 나갔어요. 교회를. 두 주인가 안 나갔다고요. 그런데 거기 청년이 간헐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제일 먼저 찾아오라 그랬어요. 찾아오랬대.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 지금 너는 잠잠하고 있어. 네가 봤다 뭐다 잠잠하고 있어. 네가 잘못 버티면 내가 아니까 이미. 아니까 잠잠하면 네가 버티렸다 하고 그러면 이게 쑥대밭 될 테니까 이건 가만히만 있어. 기도만 해. 이건 누가 풀 거 아니야. 내가 풀 수 있어. 내가. 내루가 지금 올라가는 기차가 하는데 목사님도 교육자도 이게 내루가 철로가 이탈했고 평시 장로님도 이탈했고 다 이탈했어 지금. 그래서 이거는 잠잡고 있으면 이걸 풀어갈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리고 가서 그날 저녁에 예배 때 전사님이 그 간증을 시킨 거야. 간증을 시켜서 그때서부터는 다 두들겨 잡아버렸어. 다 두들겨 잡아버렸어요. 사모서보다 뭉절이 다 두들겨 잡아버렸어.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같은 그 집사님에게도 그냥 두들겼어. 그래서 난리벅석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나서 임집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 오시라 그리고 그 친구를 불렀어. 너 와. 내가 부탁했잖아. 그냥 씩씩대는 거야 이게. 이 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야. 결국 뭐예요? 받기는 제대로 받았어도 책망해 하는 거는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책망이 잘못했다. 덕을 세우지 못해. 이 곤면을 말해서 잘못하면 곤면이 아니고 이 고나는 말이 돼야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그런데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러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했네.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내한테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받았다는 거야. 뻑뻑이 받았대.
그럼 받았어도 누가 여기가 그 성지 그걸 감정을 건드렸으니 누가 뒷배경에 누가 있는 거야? 생각 속에 뒷배경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는 거야. 마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들고 일어난 거야. 우리 속에 다 누구 생각 속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생각을 조금만 건드려봐.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상해. 교회가 뭐 아무리 목사님 설교 좋고 아무리 하더라도요, 나갈 때 되면 이 권면을 잘못하고 이걸 잘못하다 보면 목사님 등 뒤에 칼 꽂고 나가. 칼 꽂고 나간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나갈 때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가. 대부분 나갈 때는 목사님 잘못했다가 나가. 설교가 이상했다고 나가. 자기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권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다 하길 원해. 다 하길 원하는데 권면. 예를 들어서 당신 내가 보니까 교통사고에서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아니 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예언 기도할 때 이게 예언의 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건 잠잠해야 돼. 그건 중보기도 하고 해서 가야 돼. 제가 예언 기도를 유지했던 거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걸 안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전부가 더 위로해주고 덕을 세우는 데 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면이 오면 장로님 한 분께만 얘기해 줬어. 이렇게 하시네요. 기도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하시네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그렇게 받았어도 그 교회가 잠잠하고 아직도 임 목사를 찾는 이유는 바로 이걸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하는데 가장 문제가 권면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인식해서 그래요. 그리고 권면하며 뭘 하라? 위로를 할 것이요. 위로를 해줘야 된다. 위로를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주는데, 내가 선입감을 통해서 다 주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가리킬 거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가리킬 거예요. 다 가리킬 거예요. 가리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언의 은사가 요게 잘 걸릴까 봐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다 한 성령 안에서 다 같이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은사에 대한 부분에 예언의 은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교만하잖아. 얼마나 교만해. 그렇죠? 말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아시고 이걸 잘만 하면 나는 교회가 다 이 은사를 다 받기를 원해요. 나는 다 여러분에게 사도적 직분 또 여러분에게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같이 가길 원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목사의 직분이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는 교사의 직분이 역사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분은 뭘까? 선지자라는 직분은 어떤 것까? 선지자는 세워주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세워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이 온 자예요. 여러분 잘 아셔요.
내가 세워주고 은사를 더 개발시켜주고 세워주는 거, 이런 건 선지자 직분이야. 그럼 이건 목회자가 대부분 많이 하시겠죠. 담임 목사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지자로, 그럼 지금도 선지자 직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사가 지금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왜? 성령님이 가운데 나타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루실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선지자는 뭘까? 선지자는 아모스 8장의 아모스도 보면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는 이루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다,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언에 대한 부분을 훈련시켜서 예언 사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예언, 사모님한테 예언 사역에 누구는 왔어 그랬어요. 제가 이미 그렇게 와서, 그러면 예언 사역을 하면 훈련이 될까, 훈련이 되지 말아일까? 훈련이 되는 거를 내가 기회를 줄 거야. 기회를 드릴 거야. 성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그러면 성도들 서로가 예언 기도를 하라고 훈련시켜요.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이게 안 맞아요. 자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한데, 그 다음에 다음은 자꾸 하다 보면 풍성하게 돼. 완전하게 돼. 처음에는 긴장해서 안 되지. 그러나 나중에 하면 잘 돼. 저는 이제 미국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성령 세미나를 다녔어요. 1996년도에 미국을 갔다 왔다고요. 사모님과 같이 가는데, 거기는 성령의 제3의 물결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 사역하는 데도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예언 사역은 꼭 두 사람이 하더라고요. 녹음을 시키면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언 사역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언 사역을. 그러면서 꼭 동역자를 세우고 예언 사역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어떠냐?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대요.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 마지막 때 쓰실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언할 때.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 희망을 주고. 예언은 뭐라 했죠? 위로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위로.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는 위로를 하는 거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덕을 세우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선지자적 사명은, 예언의 은사는 미리 앞에 걸 보고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없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대중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은사는 병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은사가 직무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목사는 뭐냐? 목사는 똑같아요. 목사도 설교를 할 때도 똑같아요. 설교를 할 때도 예언적 설교가 있어야 돼요. 예언적 설교가 있어야 돼. 그것이 내게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받아주고 가야 예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온 것만 갖고 이걸 통해서 하면 그거를 안 돼요. 저도 여기 오면 항상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요. 오늘도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더 왕같은 제사 이 땅에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강하게 사로잡아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기름 부음이 없이, 은사가 없이 이게 될까, 안 될까?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병 고치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고 하니까, 제가 고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한 폐암은 정상으로 회복될지다. 이건 느려. 이는
한국 사람 빨라야 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빠를까라고 생각해. 이제 빠르게 즉시 이 시간에 역사할지어다. 즉시 이 시간에 나타날지어다. 즉시 이 시간에 역사할지어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래. 그걸. 그걸 막이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병이고 어떤 문제고 다 뒷배경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모든 건 다 영의 싸움이에요. 근데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복음을 볼 수 없잖아. 근데 뭐를 통해서 하냐? 뭘 통해서? 말의 권세를 통해서,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침을 내가 놓고 한 2시간 만에 40명을 치료해 봤어요. 40명을 치료하면 놓고 팔 움직여 보세요. 나셨죠? 그렇게 하니까 액션을 주니까 낫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침을 그렇게 잘 놓지도 않잖아. 그런데 낫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액션이에요, 액션. 이걸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겠구나. 내가 전에 이제 했던 거, 이게 전에 했던 걸 종합적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해야겠구나. 이 선포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은사를 나타나든지 직무를 하든지 다 뭐냐? 1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러니까 뭐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모든 걸 다 준 거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그럼 교사는 뭐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 교사는 모든 사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교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은사가 사장되고 이 직분도 사장됐단 말이에요. 직분도 선지자,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것이 없고 지금은 뭐냐? 목사와 교사만 있는 거예요. 즉 교사도 뭐냐? 성도가만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만 있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목사는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말을 전하는 자와 성도는 듣는 자만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만 있다. 그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가 금식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했던 사역을 보고 내가 체험했던 사역, 내가 예언했던 사역, 내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거를 나눠주고 이걸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아프면 목사님이 이루와 내가 할게. 그리고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제 심어줘야겠다. 아멘. 그 첫 출발로 뭐냐? 교사, 전교의 설교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실제는요. 그래서 이제 2단계가 이 사역을 통해서 같이 가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는데 이것이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덕을 세운다 해서 덕을, 아멘. 덕을 세워야 된다. 그 사람이 말하는데 덕을 세우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럼 평상시도 그 사람이 덕을 세울까 안 세울까? 덕을 세워야 돼. 자기를 관리해야 돼. 은사자는 자기를 관리해야 돼. 아멘. 은사자는 누구라? 예언의 은사는 누구라 했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다 그랬죠. 아멘. 그럼 선지자적 사명은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 때론 내가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어떤데? 하이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래. 상처받아요. 그런데 상처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내가 더 하면 머리를 다 잡아 뜯어놓을 거다. 그러지 않는 게 다행이야. 주 뜯어놓을 거다. 그러면. 그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말로 하는 건데 실제 이거가 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설교하다가 힘들어서 아유 난 못해요 그러면 하게 되잖아. 할렐루야. 은사도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금요일은 주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역사할 거예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주일날 끝나면, 수요일날 끝나면 제가 기도 사역을 해주려고 그래요. 기도 사역을. 또 금요일날도 기도 사역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를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제 느끼고 실제 알게끔 실제 누리게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미움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예요. 그럼 미움도 뽑아내야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듣고 뽑아내는 건 힘들어. 그럼 여러분이 미움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노도 빼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 안 빼가. 이놈 마귀형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 그래서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거 역시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뿐이 없어요. 예수의 피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이걸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가르칠 겁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다? 예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는 뭘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돼. 권면을 하는데 권면한다고 저 사람이 말한 걸 바로 얘기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운하는 말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권면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권면할 때는 어떻게 내 지혜롭게 권면할 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어떻게 지혜로냐? 권면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 저 사람에게 기분 안 나쁘게, 저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있는데 뭐 권사님이든지 내가 집사면 장로님한테 예언사역을 한다고 그럴 경우 장로님 너무 하나님이 교만하시대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은 겸손한 걸 좋아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가 교만한 거 알까 모를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고난은 말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유 고집이 되게 세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집이 세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게 위로의 말로. 고난은 말로 해야지 권면을 하면 안 된다. 이걸 권면이라고 해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외국 가서 저기 가래. 저 다른 나라 가서 뭐 선교하래. 이런 권면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데 그런 건 안 오고 그런 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얘기라 복음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하고 교회에 덕을 세웠던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위로를 주는 이걸 위로를 주는 걸 많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무당집 안 갈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이 돼야 돼요. 이건 목사님보다 더 성도들이 더 예언 은사가 강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더 강할 수가 있고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창조 생기를 불러넣었죠. 사람에게 불러넣어서 생명이 됐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죠.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는 영의 존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왔다. 그래서 생명이 됐는데,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에게 함께하지 아니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아 그들의 날은 120명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성령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한시적으로만 역사했지 그가 영을 떠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이 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는 이겼을까 졌을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망 권세가 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에 대한 그 사단들을 다 하늘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하다. 성령의 나타남과 같이 뭐가 필요하다? 직분과 직무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교회는 목사님만 성도만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지자도 사도도 선지자도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변화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하는 이유는 이걸 나눠주고 교회가 활성화를 시키고 각 사람이 지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지정의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정의로 나타나서 생각으로 나타나는 은사. 여기서 말을 통해서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 은사. 이건 생각에 나타나는 은사. 그 다음에 발성의 은사는 정인데, 방언의 은사, 영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건 매사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안 되도록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했잖아. 이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능을 나타내는 의인사인데 이건 의의 은사다. 이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사역의 은사, 귀신을 쫓고 능력해야만 은사. 이것이 같이 올 때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사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4번에 대해서 더 이걸 다룰 거예요. 4번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들으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